오늘은 신명기 28장 두 번째 시간 36절에서 6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36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모든 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끌어다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다 그냥 우상을 끌어다 놓고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을 따라가니까 나중에 그렇게 어디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야 아이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포로로 끌려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오늘 지금 평안할 때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야 정신을 차리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우상 숭배하면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게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그냥 포도원을 힘을 들여서 정성으로 가꾼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아니하면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40절에요.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많이 심은다 해도 그 올리브 기름을 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42절에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43절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높아지고 이방이 낮아지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욕심에 빠지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래지면은 오히려 이방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이스라엘은 쪼그라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방이 오히려 힘이 세지고 이스라엘은 꼬리가 되어지고 자 우리가 머리가 되어진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꼬리보다 머리가 되어지는 거. 그 길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를 불러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6절에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은혜는 무엇이냐?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 그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복을 받으면, 잘되면, 형통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여기서 섬기다는 걸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잘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져 버렸다. 그러면 너희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적군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보내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전쟁을 통해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통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에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런 말씀을 잘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할렐루야 하면 막 좋다고 그러면서 저주의 말씀은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까? 저주의 말씀들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빼먹고 지나가 버립니다.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이 그때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벽, 자기들이 세워놓은 높고 견고한 그 성, 자기들이 세운 업적, 자기들이 세운 화려한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끌어다가 그런 높은 성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바벨탑을 헐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54절에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연약한 것 같은 남자도 그 굶주림 앞에서는요 막 눈이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55절에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바깥에는 대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몸으로 낳은 누구를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까? 자기 자식을. 얼마나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인육을 먹는다. 그것도 자식을 잡아먹는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발생합니까? 56절에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온유하고 연약한 여자단 말입니다.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참 곱게 자랐는지, 땅도 한번, 이 흙도 한번 밟아보지 않은 그런 여자라도요, 이렇게 배고픔과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세상,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저주받은 세상이 됩니까? 누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화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걸 쫓아가면,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58절에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받으려고 지킵니까? 내가 잘 되려고 지킵니까? 그것은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경외하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다스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재산의 주인이고 이 지구의 주인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거역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잘 나갑니까?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돈 많다고 형통합니까? 으리으리한 건물 하늘 높이 지었는데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사랑이 넘쳐납니까?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식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전쟁으로 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질병으로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1절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서 온 세상 백성들을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창조주에게로, 주권자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냥 이방 따라 가버리니까 이런 징계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서 복받고 나만 잘되고 부자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자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부자는 잠깐이지만 얼마 못 갑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62절에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는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3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6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65절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그럽니다. 자, 말씀에 뭐 하면 이렇게 된다요? 불순종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소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응답 안 합니까? 나 축복 안 해줍니까? 부자 되게 안 해줍니까? 항의하고 따지면 온전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한테 축복 안 해준다고. 좀 말씀 좀 듣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해놓고 축복 안 해준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6절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에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이고 빨리 저녁 되었으면, 아이고 빨리 아침 되었으면, 빨리 죽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노예로 끌려가도 사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안 사겠습니까? 너무나 빼빼 말라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니까 노예로도 그냥 쓸모없다고 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걸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한 인간들이 아니라, 화려한 문명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기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형통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